주님께서 친히 지명하여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이성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본적인 복지를 위하여 지금까지 이성구 목사님을 세우시고 놀랍도록 쓰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날마다 더해주시는 은총으로 기쁨 가운데 교회와 선교기구를 운영케 하여 주시옵기 원하며 건강 그리고 가정의 평강을 늘 지켜줬기를 간구하옵나이다. 국제선교신문의 운영과 발전을 도우시는 주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오며 교회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듣는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결심하고 느끼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하신다는 그 말씀을 저한테 전해서 저도 죽고 살기로 최은 목사님 도와서 선교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죽으려고 작정했던 것이 3번씩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들겠다. 이런 말씀을 늘 저에게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제가 천안에서 인류갑부의 집에 태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님이 논산훈련소, 지금은 여러 군데 훈련소가 있지만 옛날에는 논산훈련소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논산훈련소의 그 젊은이들을
군대 입영하는 그 젊은이들이 그냥 뭐 계속 물 붓듯이 붓는 그 논산훈련소 주보를 PX죠. 그 주보를 운영하는 아버님 그걸 했으니까 저 어릴 때 한 5살, 6살 때 제가 기억이 이제 어렴풋하게 나는데 옛날에는 이게 사과 상자가 이렇게 송판으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엉성하게. 그 사과 개짝에다가 돈을 한 개짝, 어떤 때는 2개짝을 이렇게 가져오실 정도로 해갖고 밤새도록 어머니, 아버님 또 큰 누님이 지금 이제 80이 되셨는데 큰 누님하고 돈 세는 거예요, 밤새. 예, 그렇게 인류갑부로 천안에서 집을 초가집이 아니고 기와집을 13채를 가지고 있을 정도였고 또 제가 어릴 때 그 새나라 택시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예, 그게 있고 할 정도로 참 엄청 잘 살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이제 돌아가시고 그 재산 지키지 못하고 젊은 이제 청산가부가 되신 거죠. 그래서 재산 못 지키고 그래가지고 서울로 저를 손잡고 올라오셨는데 인천고등학교, 지금 인천고등학교 뒤에 와우산 아세요? 와우산? 와우 아파트 옛날에 무너진데 와하고 무너진데 와우 아파트. 그 산꼭대기에 옛날에 아파트 없고 옛날에 그 산꼭대기에서 운막집을 짓고서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 후에 바로 누님이 그때 서대문 적십자병원에 폐결핵 때문에 와가지고 얼마 있지 않는 재산도 다 탕진하고 아주 거지가 되다시피 해갖고 제 초등학교 다닐 때 미동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영춘교에 그때 중앙시장이라고 했어요. 이제 아실 거예요. 연세들이 많으셔서 중앙시장에서 어머님이 이 배추 골라내고 한 걸로 시래기를 엮어서 이렇게 뭐라고 떡장사를 하시고 그래갖고 어릴 때 참 아주 이런 거 저런 거 모를 때는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이후부터는 아주 너무 비참하게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당시부터 중학교까지 죽으려고 한강에 뛰어들으려고 3번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살려두셨고 어릴 때 제가 중학교 때 철거가 돼가지고 이제 신림동을 들어갔습니다. 신림동 관악산 밑에 호랑이가 나타날 때예요. 서울대학도 없었을 때니까 철거민들을 집단으로 거기다 이제 군인 천막을 놓고 할 때인데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장재덕 전도사님이라고 지금 신림동에 그 안쪽에 성림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성림교회가 천막교회거든요. 천막교회 이렇게 개천 건너서 저를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쪽복음을 받고 이제 마테마가 그 쪽복음 있었잖아요. 그 쪽복음을 받고 예수 믿기 시작을 했는데 뭐를 처음에 교회 직분을 주셨냐면 산호통을 이만큼 잘라갖고 쇠망치로 종지기를 저를 그 사명을 주셨어요. 주일날 아침은 그 종 때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교회 그 당시에 그 장전도사님하고 쪽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의 철거민들 지역의 학생들한테 그렇게 쪽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쪽복음을 받아든 친구들이 목사님들이 이제 지금 뭐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목포중앙교회 송기용 목사님이라든가 또 부산중앙교회 조만신 목사님이라든가 김영봉 목사님이라든가 아주 좀 주회종으로서 크게 이렇게 쓰임받는 종들을 12분을 세워주셨어요. 그때 쪽복음을 받은 친구들이. 그리고 저를 끝내 노숙인들이나 쪽방촌 노인들을 보살피도록 주회종으로 세우셨는데 감사한 거가 그 주회종들을 통해서 수만 명이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신명막측한 그 은혜가 넘치. 오늘 그 믿음의 역사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짤막짤막 증거. 믿음 하면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또 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스운 얘기가 있냐면 어느 시골 농촌에서 비가 오랜 동안 안 오니까 그 교회에 모여서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모여서 하나님 농사를 질 수 없으니 비를 주십시오 하고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비를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한 소녀가 우산을 들고 오니까 장로님이 얘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 들고 오니? 그러니까 그 소녀가 뭐랬냐면 장로님 하나님께 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왜 장로님 우산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 그렇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비 달라고 구하면서도 몸으로 행실로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2012년 10월 7일 날 새벽 1시에 저희 밥차기지가 저 행주대교 밑에 어느 독지가가 이렇게 큰 땅과 건물을 빌려줘서 밥차가 여러 대가 이제 거기에 넓은 운동장에 정차해서 쓸 수 있게 하고 또 미자립 교회라든가 미자립 복지 시설들을 농산물 뭐 여러 가지 공산품 많은 것들을 돕기 때문에 운동장처럼 커야 돼요. 그런 땅을 어느 독지가가 빌려주셔서 이제 잘 쓰고 있었는데 나루터라고 이제 음식점이 그 옆에 딱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새벽 1시쯤 됐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밥차 기지 저 지원 시설이 다 불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인천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그냥 막 달려 한 20분도 안 걸리고 채 안 걸리고 새벽 1시에 거길 갔더니 김포대교를 걷는데 불이 그냥 저 김포대교에서 행주대교를 바라보는데 하늘이 환할 정도로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그 갔더니 뭐 완전히 아무것도 건질 거 없고 숟가락 하나 건질 거 없고 식판이며 뭐 반찬, 쌀이며 의류며 전부 다 재가됐어요. 우리 여기 김영자 목사님께서 잘 아시죠? 거기 오셔서 세상적으로는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제로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독거노인들, 노숙자들한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쌀도 없죠. 그릇도 없죠. 뭐 냉장고도 다 불타고 뭐 양념도 다 타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해요? 또 말씀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 돕고 너를 붙들고 막 엉엉 우는 직원들 앞에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러셨다. 우리를 저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우리를 세우실 거다라는 말씀을 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셨는지 그 말씀을 뱉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요 2012년 10월 7일에서 지금 사랑의 쌀 나눔 운동 본부가 1000% 정도 그러니까 10배죠. 한 대가 100%라고 그러면 10배 이상 성장하고 컸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22개국의 선교사들을 돕는 단체가 되고 또 국내도 24개 교회나 전국적으로 밥차를 운영하고 쌀을 돕고 또 의류를 지원하고 선교용품을 돕는 엄청나게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내가 너를 굳게 붙들고 도와주겠다는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신 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증인이 또 우리 김영진 장로님이 저하고 사랑의 쌀 나누는 동부에 동역하신 지 10년이 넘게 같이 동역을 노숙인 섬기는 일에 같이 하고 계시는데 김영진 장로님이 큰 힘이 되고 기둥이 되고 많은 우리 노숙인 형제들 보살피는데 아주 앞장서서 주셔서 우리 또 귀한 종을 저하고 동역할 수 있게 보내주셔서 불이 났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일부터 급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이제 그 말씀을 주시고 몇 시간 지나니까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어디서 전화냐면 저 청라라고
청라라고 그래요. 서구 청라, 인천 서구 청라. 그 전엔 몰랐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잘 압니다. 주장군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KBS 뉴스, 뭐 각종 뉴스에서 밥차가 불타고 밥차 지원 시설이 불타는 거 봤는데 돕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몇 인분 도와드리면 되나요? 그러길래 500인분 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가 이제 큰 통을 이렇게 저희 스타렉스에서 몇 개 통을 보냈는데 감사한 거가 추어탕뿐이 아니라 장어를 또 구워갖고 추어 장어탕을 주신 거예요. 그래 그 상호가 추장군이 왜 추장군인가 했는데 추어탕에다 장어까지 해가지고 500인분을 그냥 먹고 남을 정도로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 여자 사장님한테 전화로 그랬어요. 우리 숟가락도 없고 김치도 없고 아무것도 그릇도 없습니다. 다 탔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일회용 그릇으로 숟가락하고 다 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뭐 그래서 맛있게 우리 독거노인들이니 노숙인들이니 열심히 맛있게 이제 추어 장어탕을 먹었습니다. 먹을 때 또 저는 내심 화요일 내일은 뭘 주실 건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뭘 주신 건가 하고 이제 기대가 가요. 근데 좀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한솥 도시락입니다. 여러분 한솥 도시락 이렇게 속 끓여지는 거 알죠? 한솥 도시락이라고 하면서 자기들 뉴스를 보고 그랬는데 도와주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락을 몇 개를 드려야 되나요? 그래서 700개를 주십시오. 서울역으로 갖다 주십시오. 그래갖고 서울역 노숙인들하고 이제 잘 먹었습니다. 남을 정도로. 수요일 날은 전화가 또 왔는데 김진경 전도사라고 목사님 수요일 주안에서 급식하실 텐데 어디 도울 분이 생겼나요? 그래. 아니 지금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누구 보내실지 지금 기다리고 있어야 돼. 김진경 전도사가 목사님 제가 그러면 짜장면 해드릴게요. 그러는 거야. 짜장차를 가지고 그분이 군부대를 다니면서 하는 짜장 그 봉사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짜장면 700그릇을 주안역에 와서 이렇게 어르신들 대접하고 그랬어요. 목요일 날은 또 뭐 주실 건가? 제가 이게 월요일, 목요일, 화요일 뭐 쭉 한 시간을 해야 돼 이걸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월요일까지만 제가 줄일게요. 목요일은 신선설렁탕에서 전화가 왔어요. 신선설렁탕에서 테이블보까지 역전해서 급식하니까 이 테이블이 좀 지저분해요. 막 긁히고 그래서 플라스틱 테이블보를 깔고 테이블마다 장미꽃 한 손씩 하고 셰프가 하얀 가운 입고 뭐 모자까지 쓰고 그러고서 호텔식 마냥 그냥 역전 광장에다가 이렇게 딱 해서 신선 설렁탕을 맛있게 또 고기도 잔뜩 넣어서 이렇게 먹었어요. 남을 정도로 가져와서 금요일 날은 또 뭘 주시나 하나님 뭘 주시나 그 기대했더니 분당 서현역이라고 그래. 어딘데요? 그랬더니 서현역인데 본죽 도시락이래. 본죽에선 전 죽만 파는 줄 알았더니 도시락도 있더라고. 본죽 도시락에서는 아주 최고로 좋은 한정식 도시락이 2만원짜리래요. 2만원짜리 잡숴봤어요 여러분? 못 드셔보셨어요? 저도 하나님 덕에 그때 먹어봤습니다. 에이펙 아시아 정상회담에 주방을 책임졌던 주방장이 그 본죽 도시락 책임자 자기 셰프 사진하고 경력까지 도시락에 딱 들어있는 그 명품 도시락을 2만원짜리 도시락을 아주 최고급 도시락을 줬어요. 700개를. 서울역에서 이제 잘 먹었습니다. 노숙인들하고 촛방촌에서. 이제 토요일 주일은 쉬고 월요일 날 이제 주일 그것도 뭐 17,000원인가 그랬대. 영등포에 있는 호수 삼계탕이라는 데서 철학시기에 1인분에 한 마리하고 들깨죽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한 트럭을 실어 갖고 왔어요. 트럭 것처럼 한 트럭. 그래가지고 이제 부평역에서 어르신들 대접하고 화요일 불고기 백반 500인분 수요일 뭐 해서 전국에서 아들과 쪽방촌과 독거노인들 홀몸 어르신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먹이도록 하나님께서 단 하루를 굶기지 않으셨어요. 밥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루를 안 굶기셨어요. 여러분들 같으시면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노숙자들이 간증하고 독거노인들 쪽방촌 노인들이 간증해 목사님은 불나서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드신데
우리는 그 덕에 별미를 먹습니다. 별미. 여러분들 2만 원짜리 한정식 도시락이라든지 들깨죽, 삼계탕 이런 거 못 드셔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분들한테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덕에 저도 드물어 못 먹어본 거 이렇게 먹어봅니다. 별미를.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잖아요. 안 믿는 사람 입에서. 얼마나 놀라운 얘기지. 그 결과 하나님께서 왜 불을 내게 하시냐면 두 가지예요. 아무것도 없고 제로인 상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듯이 역사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거. 아무것도 없을 때. 뭐 완전히 초토화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숟가락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를 구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가 없죠. 불난 것만 하더라도 짜증스럽고 원망할 일인데 1000배 정도의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를 성장시키고 세계 선교를 하게끔 만드셨고요. 또 1000명 이상의 그런 노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예수 믿게 만들으셨어요. 아멘. 예, 그렇게 역사하셨고 또 우리가 두 번째 사랑의 수고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수고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랑해야 되는 거는 그거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고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가짜입니다. 네. 가짜 크리스천이에요. 무늬만 크리스천이에요. 진정으로 저는 많은 곳에 다니면서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또 성도들 권사 아래가 다 보일 정도로 청바지가 다 해지고 사람들이 천막치고 역전 광장에서 급식을 하는데 냄새가 나니까 어르신들이 내쫓아 나와서 먹으라. 제가 속으로 솔직하게 고백해서 자기들도 얻어먹고 얻어먹는 주제인데 왜 이 노숙인 불쌍한 청년애를 내쫓나 그런 마음이 그때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냄새가 지독해. 이게 겨울에 천막을 다 막고서 하니까 냄새가 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냄새가 지독하죠. 정말 역겨울 정도로 냄새가 지독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쫓은 거예요. 봉사하시는 권사님 보고 저 친구가 밥 먹으면 또 미리 갖다 주면 다 식으니까 국하고 식판을 3개 4개를 우리 김용진 장로님은 너무 잘 아시는 서울역 노숙인들이 옛날에는 지금은 20개 단체가 이렇게 급식을 하지만 옛날에는 우리 김용진 장로님 하시는 해돋는 마을하고 저희하고 몇 개가 없어갖고 노숙자들이 오늘 점심 먹고 내일까지 점심까지 3그릇 4그릇 먹었어요. 왜? 오늘 저녁 굶고 내일 아침도 굶으니까. 그 주안역에 그 노숙인이 그렇게 해서 먹던 노숙인이 어느 날 뻥뻥 얼어서 죽었어요. 벤처에서. 제가 목사님들 그 주안 그 지역의 목사님들한테 주님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목사님들. 사랑이라는 걸 늘 강조하시면서 이 한 노숙인 한 형제가 얼어 죽는 거 이 지역의 교회들이 섬기지 못하고 보살피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묻는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듯이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했잖아요. 행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할 때 그것이 사랑이지 실천하지 않는 건 무늬만 사랑이고 가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사랑은 필수 과목이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계도라는 전라남도 계도라는 것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근모 장로님하고 90년 초에 서진경 목사님, 정근모 장로님, 저 이렇게 한경집 우리 저 총재 한경집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같이 신장 기증 운동을 했습니다.
신장협회를 세워서 이제 제가 협회장을 하고 정구모 장로님이 이제 이사장을 하시고 이제 했는데, 그때 방송에 제가 이제 신장 기증 운동을 막 하다 보니까 계도라는 조그만 64가구가 사는 조그만 섬에서 편지가 왔어요. 우리 친구 순이를 살려주세요 하는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낳고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육지로 도망갔대. 그래가지고 그 계도라는 섬에 새우잡이로 연명하고 먹고 살고 하는 조그만 섬인데 64가구 사는 데인데, 그 순이가 우리 어느 목사님 오늘 지난 신장 이식 수술 하셨다고 손 들어보셨죠? 예. 제가 저 목사님 그 말씀인데, 전에 이제 90년 초에 신장협회장을 제가 한 7년을 했는데, 그 순이가 신장병 환자인 거예요. 투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이가 죽어간다고 그래갖고 그 학교에 분교에 아이들이 17명밖에 안 돼. 그런데 그 17명이 연대 서명을 해갖고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순이를 살려달라.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교회에 가서 그 어린 13살 먹은 순이를 신장 안 갔는데, 과천 정형외과의 간호사였어요. 저 신장 콩팥을 기증하면 나중에 결혼할 때 제왕절개 수술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결혼 안 한 사람은 신장 기증을 안 받게 돼 있어요. 부모 동의를 받아와라. 남편은 없으니까 결혼 안 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 당시 그 표현으로 그대로 그 아버지한테 미친년 지랄하네. 지랄한다고. 왜 안에 있는 뭐 장기를 껴서 뭐 누구를 살려 그러고서 매일 단식 투쟁을 며칠 하는데 아버지는 계속 술만 먹고 오면서 안 승낙을 안 하더래. 그 나흘 되고 닷새 되니까 이제 시름시름 죽어가니까 어머니가 저러다가 사람 찾겠다고 서울 데리고 가서 한번 우리 알아보고 주도록 하든지 안 주든지 해봅시다 그래요. 그게 이제 기운 차려서 가자 그러고 신장협회 저한테 온 거예요. 그게 우리 정근모 장로도 나도 신장을 껴서 기증한 사람입니다 얘기하고 이제 해서 동의를 해서 사인해서 그 신장을 주기로 했는데, 그 순이하고 조직검사를 했더니 딱 맞는 거예요. 예, 목사님 조직검사가 딱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조직검사가 안 맞으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죽어요. 아주 딱 맞아. 그래서 한양대병원에서 그 순이를 살렸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거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로 순이를 통해서 그 계도라는 섬을 구원하셨냐면 64가구에서 용왕제 지내고 그러는 데야. 다 64가구 친인척들이지. 근데 그 계도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목사님 4분이 15년을 넘게 그렇게 이 계도를 구원해달라고 용왕제 부리고 뭐 미신 뭐 하고 막 하는 이 섬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15년을 했는데 단 한 명도 안 했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단 한 명도. 그런데 놀라운 것이 순이 그 13살 먹은 순이를 통해서 그 계도 64가구가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 순이가 딱 SBS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서수남 하청민 씨가 MC할 때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너는 잘하면 뭐 할래? 저도 사람을 살리는 간호사가 되겠어요. 김정희 간호사의 그 콩팥이 계도 64가구를 다 살리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뉴스에 보도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실 건데, 학생들 7명을 인질로 해갖고 그 사살하고 막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인질을 한 학생들을 한 사람 불러내서 예수 믿느냐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죽인다고 그랬는데 I'm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총으로 빵 하고 머리에다 쏴서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한 명 I'm 크리스찬에서 죽었는데 그 뒷사람 그 뒤에는 다 봤어. 거기에다가 I'm not이라고 그러면 나 예수 안 믿어요 하면은 살려주는데, 그들은 확실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 대한 거, 또
예수 소망에 대한 것, 또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I'm 크리스찬에서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권총으로 그 자리에서 사살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끝으로 소망에 있네, 우리 주기철 목사님 죽으면 죽으리라고 신정현 교회에서 일본 순사들이 와갖고 신사참배 거부하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 살려주지만 예수 믿고 하면은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그럴 때 그거 어떻게 했어요? 넓은 송판에다가 대못 이런 거를 수천 개를 박았잖아요. 거기를 걷게 하겠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걷게 하겠다고.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안 걷게 하겠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와 물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반하고 예수 부인한다면 안 됩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저 대못 위를 걸어가겠습니다. 확고한 믿음, 또 누구보다도 강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영원 목사님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네? 자기 자식을 두루씩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는 손영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역사, 믿음을 가지고 붙들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되 끔찍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말로 입술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또 끝으로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갖고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의 그런 소망을 갖는다면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죽기까지 우리 인내해야 됩니다. 아멘. 물이 몇 도에서 끓죠? 99도까지는 안 끓죠? 100도 돼야 끓죠? 그렇듯이 끝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시련과 역경이, 죽음이 우리를 모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다, I'm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우리는 예수를 버리거나 부인하거나 배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신앙인은 믿음이라는 건요, 쓴 거예요. 또 아픈 거예요. 우리 몸에 좋은 보약이 답니까? 씁니까? 쓰죠? 믿음,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은 씁니다. 왜? 양약이고 우리를 살리는 약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하는,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씁니다. 부자유스럽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 신앙인은, 우리 믿는 모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꼭 붙들고 변함없이,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목숨 걸고, 정말 우리 제가 최유한 목사님 목숨 걸고 돕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시길 바라고, 이제 종말에 이렇게 말세에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은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거는 구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나누셔야 아멘. 됩니다. 그러시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대학원에 공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얼마 후에 광주에 있는 서울장신대학, 여기 백석대라고 잘못됐습니다. 광주에 그 서울장신대학교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일할 때 옛날에 그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때 광주에 최영 목사님께서 복음교회를, 아니 순복음교회죠, 이게? 순복음교회를 하셨는데 한번 오라고 해서 갔더니 목사실에 제가 들어가서 그랬더니 목사실에
아주 이쁘게 당당하고 이쁘고 그리고 아주 위험 있는 어떤 여자가 거기에 중년 여자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실에 여자가 혼자 들어있나 그랬더니 최 목사님이 이분은 저 중국 동북성의 공산당 종교국장이다 그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서 동북성의 만주의 전체에 지역을 말하는데 그 지역의 공산당의 종교국 책임자가 거기 와 계셨는데 그때부터 내가 그 이전부터라도 이미 그 최 목사님께서는 중국 선교에 대한 그런 그 이상을 품고 그렇게 접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국제선교신문 100호를 축하드립니다. 이 국제선교신문은 순전히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최현 박사님의 비전과 그리고 사명감 그리고 열정으로 시작하고 계속되고 있는 여러분 아시는 한국교회 아주 유일한 그런 국제선교신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세계 선교로 이름이 난 깃발이 높여주신 그런 교회입니다. 1906년이면은 을사보호조약 때문에 한국이 실질적으로 나라가 끝났을 때예요. 그때 그 서북 지방에서 선교하고 있었던 제이지 무라고 하는 세가리아 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무슨 말을 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5,000년 동안 한국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것은 아주 특별한 때에 가서 특별하게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한국의 동방의 이스라엘로서 구원의 횃불을 들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때 잘 들으세요. 그때 세계 문제는 해결되되 제대로 해결되고 만국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1906년이면 나라가 깨졌을 때인데 세계 문제를 해결하되 제대로 해결하고 만국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했을 적에는 무한국 부하시니까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우리가 1907년도에 제가 신문에도 썼습니다만 1907년도는 한국이 또 정미 조약으로 해가지고 고종 황제도 쫓겨나고 또 모든 그 정부의 그 일본 관리들이 다 와서 한국 조정을 다 다뤘을 때니까 한국이 다 없어졌을 때죠. 그때 한국이 9월달에 동노회 우리나라 사이즈로 봐서 우리나라의 그 총회는 조직할 수 없고 노예 정도를 조직해야 되는데 그때 동노회를 조직했습니다. 9월달에. 근데 여러분 그 동노회 조직하는 회장의 천정에 만국기를 걸어놨어요. 망한 나라입니다. 망한 나라인데 지나라도 추스리지 못하면서 만국기를 걸어놔요. 우리는 망했지만은 만국에 선교하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나타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한국교회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1910년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국제선교협회가 모입니다. 그때 세계교회가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모페트, 양두삼, 정행과 김월란 같은 사람이 갔는데 그 국제선교회가 끝나는 제일 마지막 날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번 9세기 안에 전 세계를 기독교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이 세계 선교의 심볼이고 상징이고 대표가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920년에는 3.1운동 힘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만신창이가 되고 교회는 40여 군데가 불타고 교인들 다 많이 잡혀가고 아주 어려울 그때입니다. 그때 코리안 미션 필드라고 하는 한국에서 발행하는 선교사들의 학술지에 이런 글이 쓰입니다. 들어보세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세계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궁한 것을 한국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소유하기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동양과 세계의 풍요를 위해서 베풀고 펼칠 때가 되었습니다. 3.1운동에서 깨진 교회가 하나님의 무궁한 것을 한국교회가 가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세계가 풍요하게 되기 위해서 그것을 베풀 때가 됐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체질 속에 세계 선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2011년 11월 달에 세계적인 학술지 이코노미스트라는 그런 책에 한국교회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나와요. 한국은 수출해야 살 수 있는 나라다. 경제적으로.
그런데 기독교도 한국은 수출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다. 그런 말 했어요. 아멘. 한국은 체질적으로 수출 지향적인 나라인데 경제도 그렇고 기독교도 수출해야만 우리들이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우리가 도처에서 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한국에서 나온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다 국제적인 그런 건데 2010년 8월 1일자 뉴스위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국은 초대 로마 제국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했던 것과 같은 일을 금세기에 해낼 것이다. 아멘. 콘스탄틴이 뭐였어요? 그 황대한 로마 제국을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이 금세기에 전 세계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 만한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의 비전과 사명감과 실천으로 우뚝 선 교회였다. 앞으로 우리 세계교회는 이 국제선교신문 이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역사도 쓰고 또 비전도 이어나갈 것입니다. 아멘. 이런 한국교회 아이콘이 날 봐요 어디 봐 지금. 이는 한국교회 아이콘이 최혜환 목사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한국의 세계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깃발을 높여 세우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국제 선교신문 지령 100호 발간 뜻깊은 날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에 부족한 제가 축사의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창간 감사 예배 또 그리고 중간에 또 세계 선교 연대가 창설될 때 와서 여러분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이 모습을 지켜보실 우리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아멘. 영광 홀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감동과 찬양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성구 목사님의 그 삶의 얘기는 며칠 밤을 새워도 다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참 사도행전적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성구 목사님이 우리 최혜원 목사님하고 우리 하나님 지켜보시고 우리 모두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최혜원 우리 목사님이 선교 사역을 온몸을 던져서 같이 돕고 동참하시겠다. 이렇게 다짐하신 것은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이 복음 실은 국제 선교 신문을 통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이 지구촌 그 아주 척박한 삶과 선교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적 사역을 이렇게 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용기와 힘이 나도록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 것을 저는 늘 감사하면서 평신도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존경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이 국제 선교 신문이 이 지구촌에서 선교사를 세계에서 미국 다음가는 두 번째로 파송한 나라가 된 것, 그리고 가장 빠른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 그런데 많은 통신이 있고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신문이 있고 방송이 있고 하지만은 이 선교 사역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진단과 처방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온몸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신문은 유일하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민경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억압 통치하에서 신음하고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신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과 해방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5년도 못해서
남북이 같은 동족이 총구리를 들고 이 전쟁하는 6.25 동란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파괴된 나라입니다. 그때 한 110개국을 상대로 해서 유엔이 이 GNP 조사를 했는데 세계에서 그 1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상대로 조사했는데 마지막 꼴찌에서 세 번째 나라. 그러니까 한 40불도 못 되는 나라.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한 신문은 말하기를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어나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까지 거의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표현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민주화와 산업화 그리고 특히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 그러니까 선교 대국화된 우리의 조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안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축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구현하고 또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기준 표대가 국제선교신문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다. 아멘. 우리 최영환 선교사님은 이 부드러우면서도 뚝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일을 한번 하면은 신념을 가지고 아멘. 그리고 아주 감동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동참케 하는 점점 이 사역에 참여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여기 지금 제가 감히 이렇게 여러 번 뵀을 때 우리 한국 교계 각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활동하신 우리 교계 지도자들 또 여기 이 선교연대 포럼에 1회부터 67회까지 나오신 분들 면면을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참 존경하고 주님 모시는 이런 분들이 우리 최영환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이 선교연대 이 국제선교신문에 이렇게 같이 함께하고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국제선교연대가 창설되고 우리 박영옥 총회장님과 최영환 목사님이 이렇게 두 분이 참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동역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사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축사가 보니까 이제 세 사람이나 되어 있습니다. 앞에 두 분께서 좋은 말씀 참 해주셨습니다. 민경배 박사님은 제가 연대에 있을 때 또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예수는 안 믿었지만 스승님을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축사는 이게 축소해서 하는 말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앞두고 이렇게 길어지면 아무리 잘해도 은혜가 안 돼서 제가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여튼 국제선교신문이 1000호, 10,000호 그렇게 계속 됐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뭐 주님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로 우리 한국교회가 참 세계적인 성장을 했는데 요즘 우리 21세기에 들어서 한국교회를 볼 때 이제 방향성도 잃어버린 것 같고 또 동력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성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열매죠. 근데 성장의 열매라는 것이 굉장히 참 달콤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장의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달콤한 열매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뭔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상실한 것 같고 또 정말 힘차게 나가야 되는 그런 동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제 관료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고 관료주의가 등장하다 보니까 계급이 생기고 또 불필요한 경쟁이 생기는 게 이 한국교회 내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모전을 많이 하게 되고 자꾸 힘은 분산이 되고 그런 모습 가운데 선교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교는 도전과 개척의 정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성장의 동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결국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이제 선교인데 그런 방향성을 또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게 선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선교신문이 이 시대에 참 이 시기에 바른 시기에 이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돼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 국제선교신문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동력을 회복하고 또 방향성을 다시 찾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문 100호를 또한 축하하는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최원 목사님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시어서 아버지 중국에서 10여 년 동안 몸바쳐 일하시다가 하나님 아버지 7년여 전에 명동 한복판에 하나님 교회를 네, 참 아이가 태어나도 100일이 지나면 이제 홀로 서기를 한다. 이제 우리 선교 신문이 가야 될 방향인데 특별히 이제 지령 100호에 우리 민 박사님이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 중국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15년 한국 공직 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신나 25도 되는 그 하얼빈 밑에 장춘이라는 곳에 가서 이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8년이 딱 됐는데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래요. 하나님도 15년 하려고 왔는데 왜 들어갑니까 했더니 네가 내 앞에서 충성됨을 보았노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에 한국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저희 집이 경기도 부천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동에 가서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2011년 1월부터 정식으로 교회를 세우고 오늘 예배 장소 여기가 이제 저희 예배 장소인데 7년이 지나고 이제 8년차 들어왔습니다만은 이 자리가 지금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사람들 보내주세요. 예, 놀라운 일이죠. 계속적으로 이 자리에 이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새로운 예배 장소를 찾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기로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제가 국제선교신문을 처음에 창간할 때 우리 민경배 박사님이 와서 이 축사의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창간을 해놓고 또 2012년 12월에 창간을 해놓고 또 중국 사역을 위해서 또 들어갔거든요. 가 있을 때 박사님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2012년도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 신문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신호를 받아들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민 박사님 아까 얘기하셨지만 25년 전에 제가 민 박사님 만나서 책 쓰는 일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어요. 목사는 소리로 끝나지 말고 책을 써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때가 되니까 출판사를 차린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출판사를 명동 출판사를 차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 나눠주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동안에 제가 스마트폰 용어로 간단하게 짤막짤막하게 시대의 소리라는 것을 하루에 한 편씩 썼거든요. 그걸 지나놓고는 1년이 넘었어요.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메일을 보내드린 게 민 박사님이 각종 일이 생기면서 제가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 민 박사님 제 글을 쓸 때마다 추천사를 써주셔서 제 글 쓴 것보다도 더 아주 빛이 나도록 추천사를 많이 써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축사를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 같이 한국교회 아이콘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또 이승구 이사장님이 내 생명 바치는 순간까지 제가 하는 선교에 마음을 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요. 많이들 하나님이 다른 미리 들어가서 말씀하시고 저한테 와서 이승구 이사님 만나라. 뭘 하겠냐. 이 신문 출발할 때도요. 다 한국의 기독 언론사들이 최유아 목사가 책불도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겠냐. 한두 번 하다가 말겠지. 필리핀 선교신문도 출간했고 갈수록 이제 나라가 더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우리 국제선교신문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국제선교신문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요. 오늘 이 신문의 3면에 보시면 우리 이승구 목사님 이렇게 크게 그냥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르게 제가 뭐 생길 방법은 없고 이승구 목사님은 이렇게 제가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선적으로 제가 모십니다.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 제가 늘 이렇게 교회사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와서 말씀을 메시지를 하나씩 던질 때마다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네, 예언적인. 그래서 또 우리 민 박사님이 메시지를 던지고 예언적인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민 박사님도 그 말에 책임을 지실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최요한 목사가 한국교회 아이콘이 되기를 예언적으로 던졌으니까 예, 이승구 목사님도 그러고 오늘 또 우리 김영진 전 장관님도 굉장히 절친이잖아요. 오랜 동안 이렇게 했는데 고동욱 장관님, 이승구 목사님, 김영진 전 장관님 다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한국교회를 보이지 않게 견인을 하고 있는 그 역할을 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오규훈 총장이 대구에서 영남신학교 총장으로 참 어려운 시기에 귀한 중책을 맡아서 수고하시는데 또 우리 신문에 권도원을 요즘 계속 써주시고 또 우리 일면에 이번에는 아니지만은 우리 신문에 격추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K시대 전 총장이신 우리 박진배 우리 박사님이 또 글을 써주셔서 지금은 이제 격주로 나오지만은 앞으로 좀 있으면 주간으로 매주 이 신문을 발행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국 기독 언론에 선교라는 요 테마를 가지고 새로운 집편을 만들어갈 겁니다. 만들어가고 특별히 이제 제가 명동 출판사 제가 이번에 책을 만들어 보니까 아주 특별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시대의 소리 365 이 책을 출판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어떻게 하면 또 경제적으로 또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또 가져서 앞으로 우리 출판사와 신문사와 그 다음에 또 우리 유아분도 육군 세계선교연대 세계선교총회 앞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이 세팅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부족한 저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뭐 지난번 인터뷰를 가만히 들으면서 목사님 가슴 속에 복음이 충만하더라고요. 복음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경험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21세기에 주의 손에 붙들려서 한 시대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귀한 자리에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2부 순서는 우리 베트남의 임도마 선교사님이 나와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세계 선교인대 총회에서 오늘 안수 임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은 우리 베트남의 우리 선교사님 나와서 진행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복의 근원 되시는 성삼위일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성령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에게 시대의 소리뿐만 아니고 우리 최원호 박사의 인성경영 질문이라는 이 책도 이제는 인성경영 시대이다. 이 책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예.